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은 우리 김익은 목사님이 이제 인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찬정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수민양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예요? 네. 교회에는 법이 있는데 그 교회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치료하는 것 중에 수찬을 정지한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실 것 같아요. 수찬 정지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만 해도 초기에 뭐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었지만은 불신자와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벌을 받았어요. 우리 노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불신자하고 결혼했다고 교회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중직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3주만 소식이 없이 교회에 빠지면은 교회에서 벌을 내렸어요. 뭐 여러 가지 벌 가운데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수찬을 정지한다. 그런 벌을 내렸어요. 오늘날에는 뭐 수찬 정지라고 하는 말이 뭐 사용되지도 않고 뭐 안 먹으면 되지 하고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사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또 벌을 받을 때 교회 치리 중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 사문화돼서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지만은 교회 헌법에 아직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잡히시기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찬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계실 때 당시 로마의 시대였지요. 그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황제가 바로 신이었어요. 근데 죽은 젊은 청년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 죽은 예수를 왕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쫓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반국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죠. 그 다음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몸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살을 먹고 피를 먹으니까 이게 식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식인종과 비슷한 그런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이런 오해와 이런 핍박과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독교인들은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떡을 먹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에서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나타내며 그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대통령은 되게 싫어하고 신부님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고 신부님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꼬마 어린애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전염병에 걸려서 시름 앓으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얘야 누구를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면 좋겠니? 널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대통령을 불러서 기도해달라. 아니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대통령을 아니 신부님을 왜 안 부르고 대통령을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니 신부님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내 전염병을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대통령에게 옮겨야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정성껏 자기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우리 남편 데려와서 먹여야지. 우리 애들 데려와서 먹여야지.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좋은 것 있으면 자꾸 좋은 게 생각이 나 이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때? 미워하는 사람은 생각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 있으면 그냥 먹어라 그러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은 그 사랑의 표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가시면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싶지 미워하는 분을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능력을 사랑으로 주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죠.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합니다. 속죄와 증거의 역사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니 사람들은 다 살고 싶잖아요.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고 또 살아도 멋있게 살고 싶고 살아도 이쁘게 살고 싶고 그래서 화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좋은 옷도 사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도 찢기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지? 예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가 돼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반면에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이 감사를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한데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감격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그냥 때 되면 죽고 죄 짓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뭐 또 조금 착하게 살다가 그냥 때 되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고난 당하셨어. 이런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익은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그 애가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태어났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부모의 죄냐 자기 자녀의 죄냐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장애인이고 힘들고 정말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힘이 없어서 방황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진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연합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할 거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근데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러고는 주님을 모시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 모시긴 모시는데 주님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는 분으로 모실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고 주인은 옆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러리. 도와주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꾸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높다 낮다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살핌과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깨끗하고 회개의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저와 섬기던 교회에서 페루 리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는 참 연약한 교회였지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페루 리마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리마에 가서 페루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지. 머리 깎는 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사들 해서 의료팀. 또 전도해야 되는 전도팀.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는 팀. 저는 머리만 깎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머리 깎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막 훈련하던 생각이 났어요. 또 가서 보니까요, 다른 것도 인기가 있지만 머리 깎아주는 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를 그냥 좋은 멋있는 그 배우들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는데 처음 간 사람이 제대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깎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교 훈련 준비를 해서 선교 하나 갖췄습니다. 가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저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팀들은 선교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 하겠어요. 죽겠더니. 다행히 의료 선교팀 한국에서 오신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잘 보살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같이 갔던 팀들은 선교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는데 저는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우시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또 아픈데 또 마추픽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또 그 유명한 관광지까지 들렸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하러 간다고 가서
아니 선교는 못하고 아파서 그냥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저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들이 부부인데 아주 저하고 친해졌어요. 서로 연락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 페루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집에 가서 2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뭐 좋은 훈련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분들하고 이제 가까이 아들하고 지내는데 저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 선교하러 간다고 해서 선교 가서 아프기만 아프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하게 역사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친하게 해주고 또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께서 아들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쓸 거야. 나는 가서 그냥 아프기만 아프고 아무 일도 못했는데 선교한다고 간다고 가서 있기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또 크게 쓴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삐끼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라고 할 때 자기를 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당을 한번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죠. 제가 당이 생긴 지가 수십 년이 됐거든요. 당뇨 먹은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당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런 쓰고서 이제 요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음료수 같은 게 잘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 같은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링크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레드불. 레드불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 드링크. 네? 그 다음에 몬스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코스코에 갔는데 아니 몬스터 자리를 지나갔는데 $7를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죠. 겉으로는 먹으면 안 좋은 줄 아는데 나쁜 줄 아는데 사는 게 인간이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인간. 그래서 제가 자기를 살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으려고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나면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면 이거 안 돼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회도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당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왔다 갔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참 연약하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알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귀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성찬, 우리 교회는 수찬 정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몸과 또 피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너무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